제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순서대로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어떤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도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심령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지옥이 될 뿐더러 그 사람의 종국적인,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날에도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자들이 정말로 감사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양심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가지지 않고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책을 느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가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줍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것, 죄로 말미암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한 비근한 예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지은 많은 시편에 그런 고통을 뼈에 사무치는 그 고통, 아픔을 또 신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의 그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시편 한 번 더 보시면 시편 38편인데요. 같이 한번 또 다윗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행한 일을 슬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무척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지느냐? 5절에 드디어 나는 나의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32편 5절에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고통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의 사지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그가 행한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는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32편 1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로마서 말씀 같이 또 볼까요? 로마서 4장 같이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율법이 나타나기도 훨씬 전에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다윗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도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는 밟는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했다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해결될 것인가를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고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것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복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 일반 많은 교회의 어떤 그런 얄팍한 기준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리신 큰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처럼 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결국 죽어서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복받은 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왜 복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인간은 계속 지고 가는 것,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벗겨주길 원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인 거죠.
그것을 다 벗겨주겠다는 거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이게?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길 원하셨고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 이웃과 화목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 복음의 뿌리가 바로 사실 이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 제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사의 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대로 살지 마라. 죄의 짐을 지고 살지 마라. 나에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그 모든 짐을 벗어라. 참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아라.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중요한 어떤 툴이요, 매개체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제사에서 유래되었죠.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길은 정말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정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 이상 이 구약시대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한 분이 실제로 제사, 지금은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구약시대 이 제사를 실제로 행해 보면서, 이 과정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행해 보면서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게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실제 경험담이 너무 제게 진하게 와닿았는데요. 그런 거죠. 이 지금 동물 제사를 예를 들자면 실제 자기 집에서 길렀던 가축 중에 한 마리를 그 회막문까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단계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 자기가 먹이를 먹였던 그 가축, 그래도 돌봤던 그 가축. 여러분 지금 애완견의 시대이고 뭐 애묘하고 애견하고 많이 이제 기르는데 그 가축에는 이미 우리 마음이, 감정이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를 우리 어머니가 몸보신 한다고 잡아 드셨어요. 물론 직접 잡지는 않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람을 부르면 집에 와서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개의 얼굴이며 그때 죽음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억이 저도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펑펑 울었죠. 예. 걔가 늘 나를 따라다니던 그 개 이름이 쫑이었습니다. 쫑. 옛날에 쫑쫑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존이라는 영어를 한국식으로 그때 당시 불렀던 게 쫑이었습니다. 하얀 삽살개 종류였는데 감정이입이 다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면 데리고 오는 자체가 고통이죠. 사실 얘를 죽이러 가는 거다. 그런 사실 자체가 고통이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 데리고 오는 것도 이제 흠 없는 동물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되면 물론 가까이 지파 중에 여러 지파 중에서 그 해막하고 가까이 있었겠지만 좀 먼 지역에 있었다면 그 데려오는 과정에 흠이 생길 수도 있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 해막은 그래도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지역은 더 멀었습니다. 한 하루나 이틀 걸려야지 성전까지 올 수 있는 그 거리였죠.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지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해막까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 과정을 안수라고 하죠. 머리를 잡고 이제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파트가 그 다음 파트인데, 제사장이 대신 이 동물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직접 잡아야 돼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일반 평민들이 동물을 닭 정도야 잡아볼 수 있겠지만 소, 양, 염소 이런 큰 동물들을 잡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잡아본 그 목사님의 설명으로는 이 미간이 겁소기 때문에 여기를 찌른답니다. 혹은 동맥이 겁소이기 때문에 동맥을 찌른답니다. 혹은 심장을 찌른답니다. 근데 어떤 방법도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없대요. 동물들이 가만히 죽이라고 가만히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싹 피한답니다. 미간을 찔러도 한 번에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미간을 친다고 이제 칼로 찌른다고 찔렀는데 싹 피하기 때문에 보통 눈이 찔린답니다. 그럼 눈이 이제 짓물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동물이 의식적으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린대요. 그럼 왼쪽 눈이 또 찔립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목을 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주 옛날에 사람을 죽이던 망나니들이, 그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이 기술자라 하더라도 한 번에는 안 된대.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쳐야지 사람 목이 잘리는데, 소 같은 것들은 10번을 쳐도 안 잘리는 거죠. 동맥이요? 한번 치면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서 그걸 치는 사람은 피범벅이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걸 경험하고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너무 고통스럽겠다.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걸 하면서 이 자기가 기른 이 동물을 죽이면서 얼마나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오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동물을 찔렀겠는가.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그래서 찔러서 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과정,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전문가들이야 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쉽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또 태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 직접 주인이 참여해서 이런 과정들을 해가는 것이죠. 고통 없이 죽는 동물이 없습니다.
아주 참혹한 과정이죠. 이런 참혹한 과정 가운데 제사를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그런 과정. 죄가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없으니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는 장치로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는. 그래서 동물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는 정말 큰 은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그 제사 제도의 포맷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좀 5가지 제사 중에서 4번째, 5번째의 그 제사죠. 이제 뭐 이 명칭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와 같이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죄에 관한 어떤 특별한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면에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꼭 드려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의무제로 드렸던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계획적으로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이 제사 제도를 활용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죠. 죄가 주는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조건은 내가 어떤 의도적이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죄가 깨달아졌다든가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치로서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주셨는가 하면 이게 제사 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제사 제도로 때우려고 하는, 제사 한번 지내면 내가 내 죄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계획적이든 어떤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두셨어요.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죄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제사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죠.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그 죄로 말미암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도 고의적이지 않은 부득이 죄를 짓게 되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상습적으로 지으면서 또 상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했듯이 자기 죄를 정말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조건에 고의적이지 않고 무심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가 직분에 따라서 제사를 다르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에 대했습니다. 좀 이게 속죄제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드리되 제사장 직분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더 강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목사 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소속한 여러분 성도들 또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는가. 이제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먼저 주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되 거기는 소 한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단정해놨어요. 아주 비싼 동물을 대가를 치르도록 해놨습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도 크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제물은 더 커야 됐었고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뭐 지금 이 제사장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다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후서에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한 가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다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그 죄의 영향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맨날 죄 짓는 사람들이 저렇게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쟤들은 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신문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 미국에요. 지금 통계로 총기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데 4사람 이상 한꺼번에 죽는 것을 대량 학살이라고 합니다. 한두 명 죽는 것은 뉴스에도 안 납니다. 이제 4사람 이상 죽는 것이 하루에 1.7건 정도 나온다. 이 2건 정도 아직 살짝 안 돼요. 한 500건 되는 거죠. 1년에 4사람 이상. 그러니까 한두 명 죽는 것은 뭐 뉴스도 안 나고 소문거리도 안 되고 이거는 카운트 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만연해 있는 겁니다. 총기 그 사건들이. 그렇죠. 이 죄가 이게 만연되어 있는 곳에는 조그만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콧방귀를 길게 한 4사람 죽는 거. 한 이제 20-30명 죽어야지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문 발표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러고 나면 또 일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 사회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라고 하고 믿음을 가진 어떤 면에서는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 어떤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
큰 영향을 미쳐. 좀 믿는 자가 저렇게 죄를 지었네. 제사장이 저렇게 죄를 지었네. 조그만 것도 크게 침소봉대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속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짓는 죄는 그 공동체의 대표가 나아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공동체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 있죠. 독일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저 위에 사람이 시켜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독일 사람들의 그 뇌리에 박혀 있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었대요. 아주 평범한 이웃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인가스 주입시키고 그래서 대량으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선봉적으로 해서 앞장서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집단적인 죄, 이건 정말 고치기 힘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도 힘들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힘들고, 그 집단을 다 바꾸는 것은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들고, 그 안에 크리스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단 전체를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만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얘기도 하고 대각성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시대에 한 번씩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각성하게 만드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국민적인 집단적인 공감대가 확 형성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을 이제 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때는 너무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뭐 첩을 두는 것도 그렇고 도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도적질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서로 쉬쉬하면서 눈 감아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크게 뒤집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최근에 에즈베리에서 뭐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일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것이 크게 대각성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저 미국 사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일이 그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다 퍼져서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에서 각성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미국 사회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러시아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죠. 푸틴 정말 악하죠.
근데요, 러시아 사람들 푸틴의 지지율 아직도 높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푸틴을 엄청 지지하고 있어요. 정말 저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드리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 자기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검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같은 것도 은연중에 막 박혀 있어서 뿌리가 잘 안 뽑혀요. 사실 이게 잘 안 뽑혀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연되어 있고 서로 이제 뭔가 공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뽑혀요. 근데 그건 죄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죄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왕따 당하겠죠. 그만큼 이게 참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도자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그냥 어떤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그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각성해 있어야 되죠. 지도자 잘못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고 각성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단에 팔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이단 교주가 하는 얘기를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속건제. 속건제는 조금 이게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슷한데요. 속건제의 경우는 이제 의도치 않게 어떤 성물을 잘못 잘못 다루었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배상을 해야 될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웃집에 갔는데 귀한 화병을 내가 정말 모르고 깨뜨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죠.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웃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내가 입혔을 때, 그죠? 이러한 경우 정말 사과하고, 그 가해자가 잘못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끼친 그것에 대해서 120%, 내가 100불어치의 피해를 입혔으면 120불을 들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그 다음에 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 엄격하죠. 이 120%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6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실제적인 예가 사실 여기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회사 부도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이 채권자들 몰래 야반 도주를 하고 그 지역 옮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 양심의 끄리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민을 그 목사님에게 털어놓은 겁니다. 내가 사실은 저기 가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고 내가 돈을 빌린 사람들 몰래 이게 도망와서 여기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싶은데 그들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는 힘센 사람도 있고 너무 무섭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찾아가시라고, 그들이 뺨을 때리면 맞으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들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갚을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찾아가겠는데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발걸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목사님의 권면을 정말 달게 받아서 간 거죠. 저라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돈을 두둑하게 넣어서 가면 모르겠지만 어떤 창피를 당할지, 어떤 수모를 당할지 다 예상이 되는데 찾아가는 것은 힘들겠죠. 찾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다시 재기하시라고, 뺨도 맞지 않았고 수모도 당하지 않았고 다시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왔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 하나의 어떤 방식입니다. 사실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실제로 가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얘기죠. 삭개오, 누가복음 9장이죠. 삭개오가 자기가 그동안 세리짓하면서 백성들에게 약탈한 많은 것들 믿고 나니까 4배를 갚겠다고 선포하잖아요. 120%가 아니라 이거는 뭐 400%를 갚겠다는 거죠. 최대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얘기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이 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고 이제 끝이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빌레몬스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 너무 전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보내겠다. 오네시모가 다시 갈 때 잘 형제로 받아주라. 오네시모가 지금 진실로 회개하고 있으니 오네시모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 밀양이 이 가해자에게 진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하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기독교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제대로 기독교를 잘 모르고 설명한 거죠. 아니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성경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120%, 적어도 120%, 아니면 400% 배상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비판한 거죠. 근데 죄를 속하는 그런 방식이 약간 결이 다르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속건제는 어떤 보상 관계, 공동체의 어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읽으시면 너무너무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생각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이에 있는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것이 리빙 웨이, 산길, 살길,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선의 긍휼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면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결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내가 간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강함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복음 설교가로 유명했던 영국의 목사님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만큼 교만함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가 없다. 스스로 겸손한 채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겸손을 강조하셨죠.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겸손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배의 그 정의가 뭐죠? 예배의 정의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매주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구약시대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합쳐놓은 종합적인 제사입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희생, 헌신도 다짐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감사도 표현하시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기쁨도 표현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면, 그런 일이 생각났다면 속죄함의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예배,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예배가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앞날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사업과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 제사 제도가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고 결국 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참 우리 자신의 마음에 꺼리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참 스스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저들,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저들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